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에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그의 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풀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말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희미하게 비치는 것 같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금과 또 일곱 금축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축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네요. 별의 비밀이라기보다는 교회의 비밀인 등잔의 비밀. 등잔의 비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숫자로 보는 요한계시록 기억하나요? 숫자로 보는 요한계시록. 그런데 미흡한 점이 있죠. 그 숫자로 보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얼마나 정확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부족했죠?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말세론, 종말론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사실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도 교회론인 걸 아십니까? 출애굽기도 교회론이신 걸 아십니까? 뭔 소리요? 뭔 소리요? 제가 그 책 얘기를 지금 자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요. 책 버리는 얘기 있죠. 버리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생각나는 얘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달력은 지난번에 제가 이걸 달력 많이 버렸거든요. 묵은 달력. 몇 년 전부터 나눠주고 남았던 거 이렇게 쌓아놨던 거 버렸는데 이것도 버리려고 하다 보다 혹시 하다 보니까 오래 달력이더라고요. 이건 그냥 가져가세요. 예. 가져가세요. 이거 그냥 일단 가져가세요. 이건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거 버리려고 그러니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가지고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 가져가시면 언제라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 방에 막 책이 막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막 아버지가 네가 목사니까 네가 갖고 가라. 우리 형님은 그냥 나 그렇지 그냥 안 가져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 갖고 오고 저희 형님은 그냥 저희 할아버지가 쓰던 옛날에 나왔던 이거만한 그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책 그거 이렇게 가져가고 그거 있으니까 막 그래서 버리다 보니까 다 버리기는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해가 이렇게 보니까 제 아버님이 이렇게 책 뚜껑이 다르니까 뭐라고 그러죠? 책 싼다고 그러죠. 새 종이로 해가지고 한문으로 다 저희 아버님 글씨 연필이거든요. 한번 보여줄게요. 진짜 잘 썼어요. 쫙 해서 도대체 이 책이 뭔데 이 책을 안 버리고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책을 보셨나. 참 그래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책이
우리식으로 하면 임마누엘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좀 발음이 있어요. 에마누엘 스벤보리라고 하는 스베덴 보리 뭐 이렇게도 하고 하여간 뭐 그래요. 스베덴 보리라고 하시는 이분이 이제 그 감리교 창시자이신 웨슬러 목사님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편지도 이렇게 교환하고 이런 분의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딱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 이분이 천재거든요. 천재이기 때문에 와, 그 300년 전에 와, 굉장한 걸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서 교회를 본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제대로 성경을,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단식에 걸리는 거죠. 이단식에. 그래서 야, 언제든지 그렇긴 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뭐라고요?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인 걸 모르면은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도 엉뚱하게 하고 왜 2장과 3장에 딱 교회를 딱 박아놨고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말세론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죠. 사실은 교회론 중에서도 결론이잖아요.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그의 천사로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록하는 요한사도도 어때요? 아이고 지난번 봤던 그분 같은데 또 달라진 거야. 또 달라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착각할까봐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천사를 내가 보내서 이렇게 교회들에게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셔요? 재림주로 오시는 모습이에요. 재림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크게 봐도 제일 먼저 뭐 하시죠? 그리스도의 심판 때 재판관으로 먼저 모습을 보이시고 두 번째는 뭐로 보이시죠? 결혼해야 되니까 신랑의 모습을 보이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천연왕국에 통치하셔야 되니까 왕으로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판관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가 재판했죠? 유대인들은 누가 재판했어요? 제사장이 재판했어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한테 가서 재판받아요?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그렇죠. 네? 대제사장한테 가서 재판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 등잔대 한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발에 닿는 옷을 입으시고 발에 닿는 이런 옷은 누가 입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리고 제사장이 띠를 어디에 뜬다고요? 여기는 아니죠. 제사장 허리에다 띄요. 허리에다. 그런데 이때는 왜 가슴에다 띈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이제 끝나셨어. 그래서 가슴에다 띈 것이에요. 허리에다 안 띄고.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인자가 나오면은 이렇게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람이 있자 아들 자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한을 다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그 배경이 심판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공식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딱 나오면은 요 심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등장 때가 인자 같은 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분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딱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실 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인자 같은 분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인자 같은 분.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자 같은 분이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에 뭐를 심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신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가 되는 거라고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공중이라고 넣은 것은 바로 우리가 재판받는 곳이 어디라고요? 공중으로 들림받아 재판받는 곳이게 넣어서 공중에 신부실 아들들이 이 아들들이라고 신부신에는 신부가 있지 그런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있는 그러냐 신랑을 빼앗기는 아들들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슬피 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신랑을 빼앗길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과 결혼하지 못하고 신랑을 빼앗기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와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한 말씀 더 보시면은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에게는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여기서 혼인 잔치는 만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녁에 열리는 것. 여러분 오찬에는 점심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초청해 왔어요. 길거리에 가가지고 다 와라. 그런데 만찬에는 어떻게 너 왜 예복 안 입고 왔어? 그러면서 쫓아내잖아요. 너 왜 신부 준비 않고 왔어?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 가운데에서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갔는데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쫓겨났죠. 그렇게 신랑을 빼앗기는 자들이 있다. 한 말씀 더 보면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박수 고대하지요. 이 세상이 지금 새롭게 되기를 우리 못 살 때에는 새롭게 선진국이 되기를 우리가 그 독재 정권 밑에서 막 고생할 때에는 민주화가 되기를 또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간 그렇죠. 새롭게 되기를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새롭게 돼봤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개발도상국 국민으로 살 때의 그걸 다 잊어버렸죠. 그런 거예요. 선진국이 돼봐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조금 어깨다 힘주고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조금 무시하고 뭐 이래봐도 별볼일 없어. 뭐 조금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냥 그 장 따라가서 그 장 그 포장 쳐놓고 국밥 하는 거 그거 한 그릇 먹을 때 그 맛, 뭐 고급 리스토랑 가서 한식만 쫙 해가지고서 먹는 거. 여러분요 지나고 보면 어때요?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옛날에 먹던 그런 것들이 더 그리울수록 이 세상에서는 새로워진다고 해봤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새롭게 되어 여기도 뭐가 나와요? 인자, 심판이 나와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의 것을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 너희가 누구라고요? 이건 일반 성도가 아니라 사도. 지금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앞에 놓고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그런데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뭐라고요? 이것은 구약의 12지파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 왜 그래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 지파가 달라지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 가서 보시면 요셉 지파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데 진짜 구약에는 요셉 지파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없지요?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애굽에 갔었을 때에 요셉이 아버지가 지금 좀 이렇게 위험하시다 이러니까 아들 둘을 데리고 갔잖아요. 기도받으러 갔더니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손을 거꾸로 해서 차자에게 오른손을 장자에게 왼손을 대면서 아버지 틀렸어요. 나도 안다. 그러면서 하고서 이 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들로 입적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아들로 입양을 하고 12지파를 만들어. 그래서 요셉은 이제 다시 아들을 낳아야 요셉의 자녀들이 있어. 두 아들을 아버지한테 뺏겨버린 거야. 그런데 요셉이 자녀를 사실은 낳을 수 있는데도 안 낳았죠.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없는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요셉 지파 중에서 14,000명이 인을 받았어. 그러면은 요셉 지파는 한 명도 없는데 요셉 지파가 인을 받은 사람이 14,000명이라면 그 요셉 지파는 12지파 요셉 지파가 아니지. 그렇죠?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부드럽게 하면 뭐예요? 심사. 우리 심사 봤죠? 여권 다 있고 다 있어도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려고 그러면은 출국 심사를 받죠. 심사. 그리고 또 외국에 가서도 우리가 뭐를 받아요? 입국 심사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너희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요? 심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그 심사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를 예수님께 어떻게 하신 분? 중매쟁이야. 중매쟁이. 이 중매쟁이가 그 신랑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같이 해야 돼. 이렇게 중매 조건을 얘기했을 건 아니야. 그래서 그 조건에 맞게 결혼을 준비했는지를 보는데 제일 정확하게 볼 자가 누구예요? 중매쟁이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재판한다,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8절에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 넘겨서 이제 13절입니다. 그 등잔대들 한가운데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촛대 사이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촛대 사이에
그래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막 너무 바빠. 저때 사이에 계시니까 막 이 사이 갔다가 저 사이 갔다가 막 그러는데 한 가운데 엔메소 한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쭉 돌로 지구상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총칭 일곱 교회가 되는 것이지. 한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발에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더라. 이거 이미 말씀드렸죠? 이것도 말씀드렸죠? 4절입니다. 그분의 머리와 그의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같이 희고. 여러분, 희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희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희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기에 재판관으로서 충분하다 이런 의미죠.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눈은 어떻다고요? 불꽃 같고 불꽃. 그리고 불꽃 같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게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치과나 이비인후과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하죠? 뭐 요즘은 막 이렇게 내시경을 막 귀도 막 확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죠. 정확하게 보려면 후라시 딱 이렇게 옛날에는 뭐라 이렇게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수님의 눈이 지금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이니까 빠짐없이 정확히 보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요즘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냥 내시경으로 들여다본다 이런. 참 요즘 참 의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뭐 알죠. 이제 저도 귀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더라고요. 이거 또 귀지가 찼구나. 의사 선생님이 그냥 그렇죠. 면봉으로 귀 쓰시지 마세요. 예 하고 와가지고 귀 가려우면 어떻게 하죠? 면봉으로 이제 몇 년 쓰시고 나면 딱 막히죠.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제가 열린 이비인후과로 왔었어요. 열린 이비인후과.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앞으로 가는데 앞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로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열린 이비인후과에서 치료하는 것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뭐 저 다 이제 면봉 쓰셔서 귀지가 막힌 거 아는데 이거 기지 막힌 거 이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뜯으려면 하면서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 동생이 얘기한 거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귀 속이 알칼리성이 아니라 산성이래요. 산성. 그래서 제 동생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병원에 가면은 우리 링게로 맞는 식염수, 그렇죠? 식염수에다가 식초를 0.5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아니 희석해서 산으로 만들어서 너무 세게 만들면 귀가 타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귀 속에다가 넣으라고 그러면 염증도 가라앉고 또 이 귀지도 이렇게 부풀러져 가지고 나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약 주면서 흔들어서 주면서 이거 한 3번 넣고 그리고 내일 올 때에는 듬뿍 귀에다 넣고 오라 그러면 설명해요. 귀지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귀지를 부풀게.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갔더니 그걸 줘가지고 넣고 그랬더니 갔더니 부풀었으니까 이제 쉬 이렇게 카메라에 싹 나오는 거지. 원리를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그래도 딱 하고서는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내시경 쭉 넣어가지고서 또 거기에 또 카메라 딱 달려있고 불 팍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상처가 날 수 있고 그러니까 혹시 이 상처 때문에 아프면은 다시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진 않았는데 그렇게 불을 확 비춰가지고 정확히 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실 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좀 숨기려고 뭐 이래도 이게 숨겨져요? 안 되죠. 불꽃 같은 물을 보니까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5절.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빛나는 노쇠. 이 성경에서 이 노쇠는 이 심판과 관계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서는 이제 신약 성경은 아니지만은 구약 성경은 이게 철기 시대에 써진 것이 아니라 청동기 시대에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의 무기들이 물론 이렇게 철이 나오기도 했으나 대부분 뭐예요? 이 청동이에요, 청동. 그래서 이 청동으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칼을 만드는 거죠. 칼은 뭡니까? 이게 시판이잖아요, 시판. 그래서 이 노쇠는 청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 만드는 무기 생산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노쇠 하면은 이 시판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발이 노쇠요. 발이 딱. 발이 신발이 노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시니까 뭘로요? 신발이 심판과 관계된 노쇠로 된 이런 거. 신발을 어떤 용도로 신느냐 중요하다. 바닥을 이렇게 벗기고 나니까 신발 바닥이 좀 이렇게 소프트하고 그런 거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구두를 안 신을 수 없잖아요. 구두 신고 오니까 들어오면 막 뚝뚝뚝뚝 소리 나더라고. 야, 이거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어떤 신발을 어디서 신느냐. 그렇죠? 예수님은 심판관 오시기 때문에 노쇠와 같이 그런 단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음성은 어떻다고요? 음성? 맑은 물들의 소리와 같은 음성. 여러분, 물소리는 시끄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산책을 할 때 그 겨울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갈 때 징검다리 지나갈 때 물소리 나거든요. 곡교천 이쪽으로 가면은. 근데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물소리는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아유. 나야가라 폭포 안 가봤죠? 권사님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 그 엄청난 소리거든요. 물소리 진짜 제가 거짓말이나 실험을 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비 올 때 막 쏟아지면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상상해봐요. 낙수물 소리도 안 시끄럽고 막 그 동아리로 막 쏟아 붓는 것처럼 막 그렇게 쏟아져도 안 시끄러워요. 나는 시끄러운데 그런 분들이라고 그러지. 심판에 이렇게 소통으로 막 그 소리 엄청나잖아요. 막. 이 얘기는 뭐예요? 왜 시끄러운 소리 있죠? 음이 안 맞으면 아까 자꾸 저도 찬송했을 때 음이 달라지잖아요. 그 음은 잘못하면은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어때요? 시끄러워. 그런데 큰 소리가 나도 음이 정확하면 어때요? 안 시끄러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 천사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물소리와 같이 엄청난데 시끄럽지가 않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전달된다. 무슨 말 하지? 못 알아듣겠는데 이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때는 나 못 알아듣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분의 그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7 별들이 있고. 그런데 이 별이 뭐라고요? 별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손에 7 별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 별을 놓지요. 놓으면은 이 7별이 뭐야? 7 교회의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7 교회가 18이 딱 끝나면은 다시 어떻게 해요? 이 별들,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또 다시 있게 되는 것이지. 그의 오른손에 7 별들이 있고 그분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별들인 것은 설명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다 얘기를 해놨어요. 너희들 헷갈리지 마. 별은 뭐라고요? 천사라고요. 천사. 별들은 7 교회 사자에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자로 되어 있는데 엔젤, 천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 7 교회다. 촛대는 교회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런데 그 입 좌우에서 날쌘 날카로운 검. 그런데 이 검이 어떤 검이에요? 롬포파이야. 검에는 성경에는 2가지 검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마카리아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단검이에요. 단검.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붉은 만탄자가 나오는데 그 붉은 만탄자가 어떤 검을 가지고 마카리아. 그런데 이 마카리아는 어때요? 어떤 검이라고요? 이간 지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와가지고 삭삭삭삭 해가지고 이간 지키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롬파이아는 뭐라고요? 전쟁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 역할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 칼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는 이제 주님께서 재판하는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롬프파이어를 가지고 등장을 하시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그분을 뵙고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여기서 나는 누구죠? 요한사도죠. 요한사도. 언제 뵙죠? 예수님께서 언제요? 재림하시는 그날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점이 어디라고요? 지금 요한사도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시간적으로, 영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디로 갔어요? 시간 여행을 쭉 한 것이죠. 미래에 있을 어디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으로, 공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공중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이고 공간은 어디라고요? 재림하시는 공중이라고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을 뵙고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됐는데도 이게 멀쩡하다 하면 이상한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7 별을 가지신, 7 별들을 오른손에 가지신 그분이죠. 그분께서 그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보통 이제 이거 알파와 오메가이니. 그분께서 7 별을 가지신 그분께서 7 별을 가지고 있던 그 오른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에게 얹으시면서, 요한사도에게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 뭐라고요?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은 뭐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대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끝을 맺으신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는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 이런 거죠.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죠? 시작은 했는데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막 어느 건물 천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살던 거기는 시내에 나오면은 그때도 이렇게 시작해놨던 천안에 저쪽 있군요. 그렇지? 거기 무슨 축구장이라고 그러지? 지금 했나요? 했어요? 네. 그렇게 아파트 지타가 많았는데 거기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 그것보다 더 유명한 거 여러분 아시죠? 송대관 씨의 부인이 대천에서 대천 해수욕장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 바다를 마저 나와가지고 남포 그 어마어마한 들판을 한복판에다가 와 아파트도 엄청나게 많이 졌죠. 그런데 그것을 완성시키지 못했죠. 그래서 송대관 씨가 그 빚 갚느라고 그냥 막 시작을 해놓고서 근데 저도 그쪽 그거 할 때요. 누가 저런 데다 저렇게 아파트를 지지? 대천 시내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데 누가 살까?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시작을 했는데 마치지를 못하더라고. 마쳤으면 돈 엄청나게 그랬는데 마치지 못했으니까 빚만 엄청나게 진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개업했으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죠. 하나님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이 어마어마한 거 하고서 그냥 그러니까 요한 사도에 여러분 이 감정을 아십니까? 이 감정. 제가 그 책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책 얘기 추천사를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서울의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교회라고는 땡땡 교회라고만 해놓고 이름은 밝히셨어요.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책의 추천사가 굉장히 강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딱 나오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연부를 하고 야 이거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어떤 느낌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지금 요한사도도 사실은 이거 쓰면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 지금 막 그 장로교 칼빈이즘이 싹 잡고 있는 그때 막 그 칼빈이즘에 나오는 것 중에 막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막 이런 거 막 하면서 막 여러분 그러고 할 때 여러분 요한 웨슬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덴보리 이분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이건 아닌데 성경은 이건 아닌데 그런데 지금 막 주로 이루고 있는 신앙은 뭐예요? 그 신앙인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추천사 쓰는 그 목사님도 그런 것이죠.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건 좋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건 좋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연부하는 거나 다를 바가 뭐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은 진짜 얼마나 두렵겠어요. 요한사도 지금 마찬가지라고요. 이 말씀을 쓰면서 그런데 내가 이루니까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 보면서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공부한
내용하고 어떻게 좀 일치가 되나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모습이 어떠냐 그러면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모습. 천사들이 막 나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랬지 천사들이 나팔 부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을 밟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한의 눈에는 구름으로 보였지만은 실제적으로 뭐라고요?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도 있죠. 아까 비슷한 건가요? 이거 조금 더 영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진짜 문제예요. 뭐 아까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여기는 재림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공중이에요? 땅이에요? 땅이에요. 이건 많이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공중 재림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 지상 재림을 얘기해요. 그런데 뭐를 착각하는 거라고요? 하늘에 대한 방. 성경에는 하늘들로 되어 있는 것이 다 뭘로 되어 있어요? 하늘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를 착각한다고요? 부활도. 이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호련히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 육신의 몸이 아니고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둘째 하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도 이렇게밖에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핀 대로 이런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앞부분에 봤던 이런 모습이 더 가까울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한 가운데에 서시는, 전체적인 한 가운데에 서시는 그런 모습이 더 정확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들 그리지를 못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이다. 우리 성경에는 18절에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살아있는 이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다 살았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을 하지요.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은 적이 있어. 그러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인자로 오셨을 때는 죽었죠. 그런데 보아라. 세세토록 살아있으며 이 사망과 음부의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세세토록 이 살아있다 이것은 말씀드렸으니까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를 하시죠? 요거 성경에는 세세토록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거 같은 뜻으로 써요. 세세토록도 영원히 사는 것, 영생도 영원도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원어 사전도 이것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영생이라고 번역된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뭐라고요? 한 시대의 생명입니다. 한 시대의 생명은 어떤 때일까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간다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을 하면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는 이 단어를 혼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세세토록이 한 시대가 끝나면 또 다른 시대가 오고 세세오고 그런 시대가 그것이 영원이고 이 영원은 한 시대라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것을 조금 이거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좀 그런 것이 시간이 요까지만 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게 안 뜨네요.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데 보시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게요 더 정확히 보면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 영원히, 아이오니오스 요거 영원한 요거 조해, 생명 이래서 합쳐서 두 단어를 합쳐서 영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예요. 아이오니오스 요게 기간을 나타낸다거든요. 무엇의 형용사냐? 지금 이 아이오니오스는 번호가 6번이거든요. 166번 요거 파일가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스트롱 코드라고 해가지고 성경 연구해가지고 단어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마다 코드의 번호를 써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세웠다고요? 아이온이라고 하는 165번. 165번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아이온 나오잖아요. 아이온. 아이온은 뭐라고요? 한 시기, 시대. 그러면 성경에서 한 시대의 가장 유명한 것은 뭐예요? 천년왕국 한 시대, 교회 시대 한 시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렇게 나오는 이건 시대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성경은 다 이것을 어떤 개념으로 본다고요? 영혼으로 보니까 성경에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영혼인데 그것을 죽음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천년왕국 갈 준비를 안 한다고. 성경 번역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할 수 없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진짜 영원히 있다. 그것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세세토록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우리 성경의 대부분의 영원, 영생, 생명으로 번역된 것은 다 뭐라고요? 거의가 다. 한 95% 정도는 돼요. 100%는 아니지만은 95%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한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꼭 그렇게 아시고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어.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천년왕국에는 못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죽어서 그걸 갈 수 있다고.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려고 하는 건 뭐라고요? 성경에서 교회를 통해서 맛보여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했던 이 성경이 교회론이다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에 갑시다. 아멘. 저 사람도 벌써 5분이 더 지났는데